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0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날깃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공교롭게도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만을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한번 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이 자국이 난 걸 넣어보라. 도마에게 선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설명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성령님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진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름 앞에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보고 옆구리를 확인하라고 왜 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선언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도마들이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를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함께 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보았지만 나는 지금 못 보았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경험은 해야지 나는 믿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도마가 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 역사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 또 다른 의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 다시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도마가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딱 얘기할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의 말만 듣고 막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도마가 나는 경험되어야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가 그 말을 할 때 꼭 그 자리에 있었는 것처럼 도마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도마에게 지금 27절과 같이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28절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손으로 못자국을 만지지 않았고 손으로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도마는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도마는요 못자국과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직접 만지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이 되어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지고 직접 경험해야지만 내가 확인해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은 야, 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건을 너의 자리임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으면 너는 예수님의 사건이 너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너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와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걸 믿으면 말씀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정말 풍성한 연병가 항상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직접 만지고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런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야, 너 직접 만지고 경험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믿으면 말씀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도마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도마는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질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으로 바뀌어진 가치관은 또 다른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바꾸어진 가치관은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말씀을 진리로 내리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인도되어지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현상이나 기적이나 표적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영원하며 변함없고 신실하신 말씀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도마에게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에 대한 가치가 없던 도마에게 도마가 고백하며 도마가 질문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딱 하자 도마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삶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가 정말 말씀으로 뿌리 내려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나의 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반응한 도마는 어떤 가치관이 세워졌겠습니까? 저와 주안가족 모두도 도마와 같이 말씀으로 가치관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삶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치관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비전을 흘려보낼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이야기한 그대로 말씀하실 때에 도마가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했지, 이게 믿어진 겁니다.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삶, 정인의 삶, 풍성한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다른 삶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많은 경험을 하고 표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이 되는 삶이구나. 이것을 도마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라. 그래서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 표적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지? 야, 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지? 야, 그렇지만 너 알아야 돼. 표적을 아무리 경험하고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너 있잖아. 예수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 많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내가 너희와 연합되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진리가 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맞아. 이 진리가 내게 내려졌다는 말은 내 안에 이제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 증인의 삶, 풍성한 삶을 이 도마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또 독특하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병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도마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죠.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는 그래 예수님 봤을지라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다. 그래서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손을 봐야 되고 옆구리를 난 봐야지. 그러면 나는 믿겠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이가 죽게 되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오는 이유가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봐야지만 우리는 믿는 삶을 살아가는 허망한 삶을 삽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방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표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신하는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던 신하가 뭘 붙들었습니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붙들기만 하면 왕의 신하에게 표적이 경험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표적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51절 볼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던 신하는요,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게 되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풀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표적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한 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그 일,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한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을 때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주 한 가족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말씀으로 반응한 도마는 어떤 가치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을 넣어보라고 말을 할 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표적을 구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도마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도마에게 얘기했습니까? 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정말 살아났다. 이 말을 듣고 도마는요,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아이고 놀고 있네. 내가 그 손 보고 옆구리를 봐야지 난 믿겠다. 여러분, 지금 도마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요, 그 전에도 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도마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것,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오병이어를 나타내는 것, 도마는요 다 보았습니다. 표적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경험되는 게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는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로 결론을 내리라는 뜻입니까?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결론 내리면 이제는 내가 표적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는 나의 비전이 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어떤 믿음에 결정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있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구나. 나의 헌신을 보시는 분이 있구나. 내 마음속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 아픔을 만지시는 분이 있구나. 내 고통을 동참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 문제를 함께 붙들고 고민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 상처를 삼해 주시고 내 외로움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 내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있을 때 어떤 환상이 보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표적, 기적, 현상에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모든 말씀을 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다 해줬는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지 잘 될까, 이걸 기도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걸 자꾸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요, 뭐 먹을 것마다 하나님께 물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각종 나무 실과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하나와 생명나무는 절대 만들지 마라. 그 법을 설치해 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다 누리면 됩니다. 그냥 누리고 내가 모든 결정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믿음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도마는요,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도마 혼자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를 봐야지 난 믿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야, 네가 한번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이 말을 하자 도마는요, 기절을 한 겁니다. 우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와! 예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 말을 다 듣구나.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를 콱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죠.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헌신을 보시고 내 의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아픔을 풀어주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움과 상처와 외로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으로 반응만 하면 도마의 의심에 답을 주시고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요,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가치, 나에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되어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 주셨고, 생명 없던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